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주 아름답고 너는 빛이고 꽃이고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축복송으로 부르면 좋은데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다 엄마 아빠랑 캠핑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우리 사랑이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오늘 우리 사랑이한테 이 찬양이 다 간 겁니다. 축복하기를 원하고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과 또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은 그 교회력에 들어있는 절기는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일구신 이 땅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만큼 소중한 것이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 또 귀한 자녀 양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런 주의를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내용도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한참 인기가 높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요. 그때 일부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이렇게 내밀었나 봐요. 너 저 예수님한테 가서 사인이라도 받든지 악수라도 한번 하든지 기도를 받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른, 특히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받는 것을 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많이 하셨으니까 애들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저 축복해 달라고 축복받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자꾸 밀었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애들은 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딱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제자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애들이 와가지고 축복받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귀찮죠. 애들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 다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밀어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주신 거죠. 사실 그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또 교회에서는 그 예배의 방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이도 옹알이 요렇게 하는데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견디는 날이니까 너의 날이니까 제가 아픈 거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아기들은 잘 모르니까 뭐 떠들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주변의 분들의 이제 의식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불안하죠. 불안하고 또 이렇게 찌릿하고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그 찌릿하고 쳐다보시는 분도 자녀가 있었고 걔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제일 그 좀 소란을 떨었던 아이를 길러낸 부모님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또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고 싶은데 예배 동참하고 싶은데 힘들게 어린 아기 돌보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좀 마음이 포근하게 위로받고 싶은데 아기가 이제 소리 내고 그러면 속상하고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밖으로 나가시게 되는데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사실 잘 앉아서 이렇게 들어도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기 안고 밖에 왔다 갔다 하면 말씀의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게 속이 상하니까 애를 주워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기가 우는 것만큼 더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애 잡는 거예요. 조용히 안 해. 그러면서 그러면 그걸 뒤에서 보는 사람은 이제 은혜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려면 집에서 하시고 예배 시간에 자녀 양육과 훈계를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들었거든요. 교회 화장실에서 엄마가 그 애를 쥐잡듯이 하는 거를, 화장실이 문간이니까 열려 있는 문이었고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전도사 시절에 애를 아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에서. 너는 왜 맞고 가만히 있어? 너도 때리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애를 이것이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인데 성도님들한테는 잘 하시면서 자기 어린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막 정색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참 좋죠.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어리면 이렇게 뭐 죄인도 아닌데 죄인된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예배에 동참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데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애가 커요. 애가 크면 나중에는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와. 그런 날도 오니까 지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잘 서로 이해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내어쫓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꾸짖었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고요.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봐줘라, 그리고 금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오늘의 이제 핵심 단어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받들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가뜩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애들한테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린이의 인권은 없었죠. 어린이의 인권은 없었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자신의 가문 또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한 놈씩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식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모든 남은 사람들의 그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니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이 아예 그냥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여자와 어린이 묶어가지고 인권이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고 너희들도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액의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나라를 구하는 뭘 하든지 성전을 지어 바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오래오래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고요? 저는 어린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아주 얌체이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얘들이 이대로 크면 나라도 팔아먹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은혜도 모르고 또 그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면서도 당당하죠. 애들이 뭘 믿고 저리 당당한지.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무엇일까?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이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 객관적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객관적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반대는 주관적 겸손이 되겠죠. 주관적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르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로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이 나보다 좀 낮아 보이고 뭐 좀 없어 보인다 해도 그럴수록 더 정중하게 대접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점잖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른들끼리는 뭐 서로 막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박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봐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근데 객관적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 받는 자의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겸손하지는 않아요.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주 영악하죠. 이 뭐 미운 뱃살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애들이 막 부모한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면서도 어유 이게 이제 누굴 닮아서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누굴 닮긴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기도 하는데 애기들 뭐 어린애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한 대 주워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겸손은 없죠. 애기들이 뭘 겸손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아버님 오셨습니까? 그럼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예.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야지. 아버님 오셨습니까? 소자가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아이들은 겸손이라는 게 없고 이기적입니다. 양보를 안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머리 깨집니다.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어른들 가운데서도 너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흉보잖아. 아니 애도 아니고 왜 저럴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또 발달 심리학까지는 뭐 안 따져도 애들이 아직 덜 여물어서 그렇습니다. 사회 경험도 안 해봤고 어디 가서 뜨거운 맛도 못 봤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직 덜 커가지고 모르는 거죠. 아직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이가 먹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모든 형제든 아니면 뭐 친구든 할 때 자기를 낮추는 일은 어려워요. 아이들에게는 우주가 작아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주가 작다고요. 지금 우리 사랑이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이제 깐난쟁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울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에 하늘이 무너지죠. 약간 배고픈 느낌이 있으면 울어버려요. 우리는 울지는 않잖아요. 달라 그러지. 근데 애들은 막 너무 슬피 울어요. 근데 뭐 하나 주면 또 금방 웃어. 근데 애들이 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우주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은 진심인 거예요. 막 정말 너무 슬프다가 사탕 하나 쥐어주면 또 너무 기뻐. 눈물도 안 말랐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우주가 작기 때문에, 그릇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부어도 넘치고 조금만 해도 떨어지고 이런 상태니까 그러죠. 이제 크면, 그릇이 커지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퐁당 빠뜨려도 잔잔할 수 있게 은혜의 그릇이 넓어지고, 이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겸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라고 하는 것도 좀 비하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은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왜 이해를 못하냐면은, 왜 지금 나는 어리고 아빠는 다 큰 어른인데 왜 아빠가 엄마 옆에서 자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지금, 나는 어리고 엄마가 막 무섭고 그런데 왜 내가 엄마 옆에서 자야지? 왜 다 큰 아빠가 엄마 옆에서 자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는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어린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연히 내가, 그리고 부모에게 뭐 요구를 할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화가 나면 그런 말 하죠. 맡겨놨어! 뭐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빚졌어. 왜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이제 아이들이 하도 당당한 태도를 취하니까 아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엄마잖아요. 아빠고. 근데 왜 이거 안 해줘요? 너 지난번에도 해줬잖아. 아니, 그래도 또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지, 그럼 누가 해줘요? 이걸 객관적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겸손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엄마고 아빠니까 해줘야지. 그럼 내가 하리? 엄마 아빠가 해줘야지. 이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의존인 건데, 당연하죠. 엄마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라고 그러면은 조금만 아이들이 뭐 한 서너 살만 돼도 눈치라는 게 생기니까 옆집에 가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가서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 그래요.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놀이동산에 가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볼 것도 많고 막 신기하고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려서 이제 미아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놀이공원이 공포로 변합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상황이고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는 진짜 큰 공포죠. 전에는 막 그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꿈의 동산이 이제는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지들도 알잖아요. 저기 가서 달라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돈 안 내줄 거니까 나는 돈이 없고 솜사탕 하나도 못 사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또 데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집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 즐거웠던 놀이동산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이제 뭐 난리가 나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데, 저 멀리서 아빠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야 인마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또 기고만장해서 아빠 어디 가가지고서 뭐 이제 막 하면서 아주 또 난리가 나죠. 이거죠. 어린 친구들은 그게 이제 본인이 태도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서라는 게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겸손이라고 신앙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르면 나와서 날 도와주고 평상시에는 그냥 들어가 있는 게 편하죠. 지니가 같이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확 해결해주고 램프에 들어가 있으면 좋고, 내가 문지르면 또 즉시 나와주면 좋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자녀들의 마음가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찌질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견디라고. 여러분, 견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여보,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당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럴 때 아니야, 다 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난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이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객관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어린이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손길이나 아버지의 손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저함이나 거부함이 없죠.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체면을 따지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사고 쳤는데 이거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불편하면 울면 돼요. 오늘 2번이나 쌌는데 이거 오늘 3번째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염치로, 제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도 많고 그런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뭐 기도고.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죄 짓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해요. 근데 더 나쁜 사람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자녀들로 보면 돼요.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여러 차례 실수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부모가 욕도 하고 엉덩이도 때리고 이놈의 새끼 뭐 하면서 막, 그래도 저녁 되면은 밥 주세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밥 달라는 얘기잖아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이게 또 녹아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거 머리 굴리는 게 부모님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두드려 맞을지언정 내가 뭐 어떻게 진흙탕에 굴렀든지 아버지의 재산을 털어먹은 탕자가 됐든지 뭐였든지 간에 하나님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서 또 왔어요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커가지고 염치가 있지, 그냥 나 죽을래 이래버린다든가. 절 교회 나오다가 왜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안 나오냐 말이에요. 원래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드는 사람은 찌질하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 죽으니까 무슨 체면 따지고 염치를 따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도 많이 지었어요. 모세는 살인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요. 그리고 사체를 은닉했다고요. 그 징역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윗, 뭐 그건 말하면 입이 아픈 얘기죠. 뭐 여러분 아시는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도 했고 뭐 선한 일도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위험하니까. 뭐 누구 더 있습니까? 뭐 위대한 인물 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흠결이 없었냐고요? 아니죠.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열 개라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고 발가락이라도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쓰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들을 어린이들은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따지고 도리 따지고 체면 따지고 그건 서로에게 이제 우리들끼리 할 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뭘 가릴 게 있고 숨길 게 있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엎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엉덩이를 두들기시면서도 안아 일으키셔서 씻기시고 좋은 옷 갈아입히셔서 사람 노릇하게 또 만들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뭐 묻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달라붙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부탁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다 좋아진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고 천국 백성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에서 고개도 못 들고 머리 푹 숙이고 남들은 이렇게 손 들고 하나님 나는 금식도 몇 번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고 가난한 자도 구제했고 하던 바리새인 옆에 있었던 세리였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나도 좀 불쌍하게 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창피하지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 얘기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쫓은 걸로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제자들이 쫓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쫓아냅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 자녀들을 쫓아내고 있다고요. 저리 가라. 그럼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도 학원으로 내몰거나 요즘에 뭐 부모님들 대단하죠. 우리 젊은 부모님들 뭐 사회 문제가 될 정도이니까요. 실제로 그 어떤 분의 사연을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다는데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선생님 놀이터에서 체험학습 나가서 우리 애랑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기셨다면서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십니까? 패배감을 주십니까? 이게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운동회 할 때 스코어도 안 적는다면서요. 1000군 몇 점, 100군 몇 점 이것도 안 적는다면서 애들이 패배감 느낄까 봐. 어린이집에서는 모두 1등이라면서요. 2등, 3등은 없다면서요. 너도 1등, 나도 1등.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 목사님 드디어 우리 애가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학원 간다고 그러네요. 고3이니까요. 대학교 가면 충분히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너 고3 때라도 일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학원 다니면서 너 보충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난 교회 가야 돼요. 애가 그랬는데 이제 정신 차렸나 봐요. 그걸 말이라고 하긴 뭐 그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떤 우리 어떤 그 정용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우리 채린이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그 덜컹덜컹 뛰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나았다고 안내를 서시면서 나았다고 괜찮다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졌다고. 그런데 주중에 세린이가 뭘 하다가 이렇게 전기에 감전이 됐대요. 그래서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전기로 확 그냥 제가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표정이 저는 어른이니까 썩어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굳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굳어 있다고 보이니까 그랬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제자의 역할을 대신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을 오히려 내쫓는다고. 공부 안 해? 너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학 못 가면 너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녀들의 길을 막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어린이들은 아직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말씀을 채우고 은혜와 복음을 채워야 해요. 어른 되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잘 들어가지지 않아요. 실제로 주일학교 관련된 교회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낸 통계도 오래전 통계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신앙생활 건실하게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들은 거죠. 부모 따라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중고등부 다니면서 들은 거죠. 들었고 그들이 설령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대학 진학해서 교회를 안 다니든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정신없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든지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간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렸을 적에 교회 좀 다녔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쭉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제 다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이 뿌려져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안에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객관적인 겸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
자식이 53살이라도 우리 애기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예, 우리 애기 저 통닭 먹이려고 한다고 아버지가 통닭 사러 왔는데 애가 54이래. 그래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어야죠.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죽는 날까지 사명으로 알고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뿌려야 됩니다. 씨앗 하나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봐가지고 싹이 안 났다고 실망하면 농사지을 자격이 없죠.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쓸려 내려간 것 같지만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솟아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경험도 있고 우리가 가진 트라우마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99.999% 성공 확률이 있어도 안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라는 겸손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까지 힘든 거,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거, 심지어는 아버지가 야, 이 상황은 안 돼, 이거는 안 돼, 장난감 부서지면 그러잖아요. 야, 이거 못 붙여. 그런데 애는 뭡니까? 아빠가 왜 못해?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덤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린 새 걸로 사주죠. 아이가 정말로 원하고 그러면 새 걸로 사주잖아요. 내가 못 붙이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염치도 없이 체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았고 지금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이라도 좋아야 하고 가는 과정이라도 좋아야죠. 그렇죠? 날마다 조바심 내고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작은 일에 크게 요동쳐서 눈물 흘리고 남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 소중한 시간 다 보내고 요양원에 가서 주님 만날 겁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천국 같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어렵지만 기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보면 다시 힘이 나서 주님 오늘도 한번 일어나 봅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요청하세요. 따지고 묻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염려를 떨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을 내어 쫓지 말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